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7절까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장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스스로 늘 자신이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매사에 모범적이고 또 반듯하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그분을 그렇게 좋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옆에 서 있는 그 제한 속도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60km에는 60km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80km는 80km를 넘지 않도록 아주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경찰이 삐용삐용 하면서 따라오면서 차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경찰관에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선생님,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렸습니다. 밤에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야 되는데 그걸 켜지 않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운전자의 잘못이 뭡니까? 밤에 불을 켜지 않고 운전을 한 겁니다. 자기 차의 불빛으로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빛을 따라갔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빛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빛이 없는 사람,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는 내 신앙은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는, 나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 받았겠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친구 중에 신앙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는 지금은 내가 안 믿지만은 나는 내가 믿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크고 좋은 교회니까는 나도 좋은 교인이고 내 믿음도 좋은 믿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 불을 켜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빛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롯이라는 사람은 꼭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사람. 아브라함이 우르로 가니까는 자기도 우르로 따라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는 자기도 가나안으로 따라왔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니까는 자기도 애굽으로 따라갔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동행하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빛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갖지 못했고 자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 삼촌의 은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고 본받을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삼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조카로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교훈 본받을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삼촌 신앙 좋은 것하고 조카 롯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같이 이사하고 같이 살고 같이 있었지만은 롯은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삼촌 아브라함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삼촌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마땅히 조카에게 내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해줘, 얼마나 일을 부탁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삼촌이 그렇게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그렇게 힘껏 예배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일보다 예배 우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롯은 전혀 믿음도 없었고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완전히 패가 망신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패가 망신한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았는데 왜 한 사람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물어봐야 될 질문이고 공부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왜 두 사람의 인생이 이처럼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보람있고 기쁘고 참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왜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를 읽어보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은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성공한 아브라함과 실패한 롯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아브라함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롯은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잘 들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택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간 거예요.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갔어요. 늘 선택과 기준의 결정의 기준이 자신이었고 물질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고대 사이에서 가장 큰 도시에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곳에서 장사하면서 기반 잡고 살았어요. 그런 집의 아들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잘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떠날 필요도 없고 떠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삼촌도 하나님도 눈앞에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양심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목축하며 부자 되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전에 양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먹여주고 길러준 그 삼촌에게도 작은 물질적인 이익 앞에서는 인정도 사정도 도리도 예절도 없었어요. 우리 13장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통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맑은 물이 있고 싱싱한 풀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초실 부모했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가족처럼 그리고 부모처럼 롯을 어렸을 때부터 먹여주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그래도 종이나 모섬처럼 대하지 않고 혈육이라고 해가 바뀔 때마다 싹스를 주고 짐승들을 주어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롯의 양들과 삼촌의 양이 섞이고 종들끼리 그냥 다투고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을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조카 같으면 삼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다 삼촌 덕분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안 주시면 저는 다른 데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야 사람이고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삼촌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요. 그럼 나 요쪽, 요 동쪽, 요쪽, 요거 내가. 싸가지도 왕싸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쪽 제일 좋은 것을 얼른 지가 차지해 버려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있는 애굽 땅과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롯은 소돔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은 소돔 땅에 가서 삽니다. 삼촌을 떠나가지고 소돔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2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소돔 땅에 가가지고 2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 그야말로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함께 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있다가 롯이 소돔에 가가지고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재판장에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어른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는 재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가 된 것이고 지체 높은 사람이 된 것이고 어른의 위치에 오른 것이고 그야말로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5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 가정적으로도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내도 있고요, 딸을 둘이나 두었고요, 출가시켜 사위까지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롯이 삼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을 가서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숨을 좀 고르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데 롯은 소돔에 가가지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어른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잖아요. 아들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소원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롯은 아름다운 딸들도 있고 사위까지 얻은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성공한 것 같고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자 되었지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지요. 가정적으로도 잘 되었지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반 롯은 완전히 패가망신한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이 사람의 길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버렸을까? 분명 25년 동안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성공한 것 같은데 왜 사위들은 불에 타 죽고 딸들은 아버지의 자식을 낳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을까? 그렇게도 이방 땅에 가서 잘 나가고 출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 와서 살잖아요. 여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서 직장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고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씀. 롯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25년 사는 동안 겉으로는 성공하고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돈 벌어서 부자 되었지요.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되었지요.
자식 낳아 잘 출가했지요. 이만하면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것 얻는다고 진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뭘 잃어버렸느냐? 소돔에 와가지고 25년 동안 돈 벌고 출세하는 동안에 첫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짐승들이 많다가 보니까는 이거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풀을 다 먹으면 이제 다른 쪽에 와서 또 풀을 먹게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삼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 그 많은 짐승들을 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 어디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도둑놈들이 기웃거리고 있고 여기도 일이 있고 저기도 있고 종들에게 여기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정신없이 바쁠 텐데 삼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걸 롯이 한두 번 봤겠습니까? 한두 번 봤겠습니까? 삼촌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장막을 옮겼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됩니다. 여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롯은 단을 쌓았다는 말이 눈을 비비고 성경을 읽어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자식들 키우는 동안에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고 말을 한두 번 했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장소를 옮겨왔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함께 예배 드리자는 말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는 삼촌 말을 들었어요. 점점 머리가 굵어지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삼촌과 헤어져 가지고 소돔에 와서 살고 보니까 이제 삼촌 눈치 볼 것도 없어. 하나님 빠이빠이 솔롱.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소돔에 와가지고 돈 벌고 출세하는데 거기에 온 관심을 다 쏟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대접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이 가득. 주일도 잊어버리고, 삼촌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많이 봤지만 예배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예배 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고 성공할 것 같고, 가끔씩 삼촌을 생각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던 것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는고 억울한 생각마저 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 롯이 조금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싶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삼촌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함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조금 미안했는데
소돔에 와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다 보니까는 예배드리는 삼촌이 아주 등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얼어 죽을 예배.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나만 열심히 하면 잘 되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여기 와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잖아. 그런데 우리 못난 삼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공장이나 한 번 더 둘러보는 게 낫겠다. 기도하는 시간에 골프장에 가가지고 공이나 한 번 더 치면서 건강이나 한 번 더 챙기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돈으로 직원이나 한 명 더 쓰면 얼마나 더 좋겠는데, 11조 그 돈 있으면 차라리 기계를 한 대 더 사겠다. 롯의 마음은 이랬던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롯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와 관계를 하겠다고 손님들 내놓으랍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집에 온 손님 내놓고 건드리지 말고 우리 집에 처녀인 딸이 둘이 있다. 너희들이 데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해야 될 말입니까? 이게 부모가 해야 될 말입니까? 소돔에 와가지고 돈 벌고 출세하는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신앙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모르고 이게 아버지인지 포주인지 딸을 창녀 취급합니다. 악을 막는다고 하면서 더 큰 악을 저지르잖아요. 망가져도 너무너무 망가져. 언제? 성공하고 출세하는 동안에 소돔에 와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동안에 언제부터? 돈과 출세에 눈이 막혀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일 때부터, 예배드리는 삼촌이 답답하고 미련스럽고 어리석게 보일 때부터, 예배라는 말만 들어도 귀찮아지고 짐이 되고 짜증스러워질 때부터 롯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 벌고 출세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존경과 어른됨을 잃어버렸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돈 벌고 출세하는 동안에 돈은 벌고 출세는 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니까는 소돔 사람들이 롯을 보고 이놈, 저놈, 이런 사회적으로 출세도 했잖아요. 나이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어른 대접은 고사하고 이놈, 저놈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롯을 깔보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 욕합니다. 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존경을 잃어버리고 어른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아버지는 그렇게 긴장해가지고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이들만 그랬느냐? 부인도 천사들의 말을 개떡같이 여깁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하나님이 곧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인데 빨리 이곳을 떠나라 신신당부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무시하고 끝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남편 롯이 하도 돈 벌고 성공해가지고 집에 좋은 게 많으니까 두고 떠나려고 너무너무 미련이 있는 거예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이 천사의 말을 개떡같이 여긴 거야. 뭘 안 돌아봐? 집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야. 사이들은 농담으로, 아내는 설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롯의 가족들의 자세였어요. 딸들은 어떻느냐? 시작.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통해 혈통을 이어가자. 이게 어디 딸들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와 멸시의 대명사입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팔레스타인 땅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이놈 저놈 말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부인도 그렇고 사이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돈과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 아내도 딸들도 사이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돈 벌고 출세하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니 가족들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돈 벌고 출세하는 동안에 뭘 잊어버렸느냐?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을. 롯의 사위 딸들, 아내나 딸들 사위 보세요. 그게 가정입니까?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돈은 좀 벌고 출세한 것 같은데 집은 있지만은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레비나 냉장고는 있는데 가정이 없는 사람. 방도 있고 부엌도 있는데 가정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집은 넓고 좋은데 가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집구석은 있는데 가정은 없습니다.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사이도 있는데 가족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있는데 어른은 없습니다. 돈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잘 들으세요. 가정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가정과 가족을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은 소돔에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성공했다 싶었을 때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빠진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이었어요. 왜? 돈에 쏘갔기 때문에, 출세에 쏘갔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이룬 것 같은데 사실은 패가 망신하고 만 거예요. 마귀가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교회 가도 대접받아.
돈이 있어야 어디 가도 큰 소리 칠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가오도 잡을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여생이 평안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 벌고 출세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가족도, 신앙도, 인생이 다 망가져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도록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돈은 벌고 성공했지만은 상소리 듣게 만들고,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게 만들고, 천박한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가족들 신앙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믿고 생명 얻으라고 전하는 말씀이지 농담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켜 순종함으로써 은혜와 복을 입자고 주시는 말씀이지 들은 척 만척 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자세입니다. 인생은 자세예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이고 믿음은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세인 거예요. 자세.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가지고 강야에 들어갔어요. 이거 처음 가보는 길이고 제대로 길도 없고 너무 거칠고 힘드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을 한 거예요. 왜 애굽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런 생고생을 하게 하냐? 뭐하고 있는 하나님이냐 말이야. 모세 내 놈은 뭐하는 놈이냐?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꽉 무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막 목덜미를 꽉 물고 막 팔뚝을 물고 다리를 무니까는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해가지고 빨리 이 불뱀을 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놋뱀에 물린 사람들이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놋뱀에 물려가지고 피부가 욱신거리고 아픈데 말 들어보니까는 아주 웃기는 말을 하고 있네. 놋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산대. 상식에 맞는 말을 해야지 누구를 바보로 여기나? 그래가지고요,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말이 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홍해가 갈라져? 밥그릇에 물 담아놓고 두드려 보세요. 밤 새도록 두드려도 안 갈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반석에서 물이 말이 되는 이야기 해야지. 홍해가 갈라져. 죽은 자가 살아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마디도 믿을 말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설교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목사님이니까는 저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니까는 저렇게 말하는 거고 예배 시간이니까는 저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들으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 없습니다.
롯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놋뱀을 보면 낫는다고 했는데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왜 롯의 인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요? 우리가 롯처럼 되기 너무 쉬우니까는, 한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우리 남편들이 롯처럼 되기가 너무너무 쉬우니까는 롯처럼 되지 말라고. 롯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늘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돈 벌고 성공하는 동안에 롯은 정말 소중한 것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지. 존경과 어른됨 잃어버렸지. 가정을 잃어버렸지. 여러분, 남의 빛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빛이 있어야 돼요. 남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 가장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돈 벌고 지금까지 성공하고 살아왔는데 이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빠진 성공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에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롯을 보세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소돔에 가서 잘 나갔습니다. 끝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고국을 떠나서 여기 와서 돈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존경과 어른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보다,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세요. 토요일 날 골프장에 가가지고 쇠작대기 휘두르면서 멀쩡한 잔디만 다치게 하지 말고 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내일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의자 좀 닦자, 교회 마당 좀 쓸자. 그런 자녀들은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르고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돈도 벌고 성공하고 출세는 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합니까? 정말 내가 어른 대우를 받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바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히 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롯이 소돔에 가서 25년 사는 동안에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른됨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는 이 사건, 오늘 한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 와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롯의 모습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뒤를 걸어가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